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또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데 감사하기보다 걱정하고 또 1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들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늘에는 주님께 평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해서 소망이 넘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더 힘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2번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의 어둠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 희망의 삶으로 또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기쁨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둠은 사라지고 저주는 끊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캄캄하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된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흑암 속에 계시는, 어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빛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어둠을 창조하기도 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전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바른 길과 또 하나는 그른 길. 집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들이 있다. 바른 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틀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음행과 탐하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발생한다. 성경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을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TV 드라마,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는 전설의 고향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봐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을 가려가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벗었다 하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치한 그냥 케찹 분장이고 그냥 화장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1977년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668편을 제작했던 이 전설의 고향 대부분의 내용은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전설 또는 민간 설화 등을 드라마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무슨 도 어느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라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우 고개를 아십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고 착한 선비가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았는데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고생하시는 어머님과 또 아내를 또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자 그는 해가 지는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너무 늦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산에는 여우들이 많이 살고 있다. 위험하다. 그러나 선비는 한시가 급해서 그냥 주막에서 막걸리 몇 사발을 들이키고 산을 넘어갑니다. 캄캄하여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무슨 불빛이죠? 여우 불빛입니다. 가까이 가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누구 집입니까? 여우 집입니다. 이리 오너라 소리쳤더니 예쁜 여자가 문을 엽니다. 누구랑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밥상도 차려주고 술상도 차려줍니다. 왜요?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선비는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깊이 잠이 들어 버립니다. 잠결에 슥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거죠? 칼을 가는 겁니다. 칼을 갈고 있는 여인의 그 치마 뒤편으로 뭐가 보입니다. 꼬리입니다. 몇 개죠? 9개입니다. 구미호죠. 정신을 차린 선비는 구미호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달려서 산을 내려옵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마을까지 도착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참 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선비는 착해서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고 그 선비는 고생 끝에 집에 도착하여 홀어머님과 또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의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짐승을 조심해라. 늦은 밤에는 산에 올라가라. 가지 말라?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천년을 살아서 꼬리가 9개인 여우는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었고 굴 같은 곳을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고 옷을 벗고 잔 것입니다. 자다가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는데 여우에게 홀렸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우 고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술집입니다.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우 고개가 있습니다. 바로 술집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가는 곳, 동료들과 다투어도 가는 곳,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슬프거나 또는 특별한 날이 되면 가는 곳, 술집입니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핑계로 술을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아시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15세 이상 국민 1인당 10.2리터를 마셨습니다. 맥주 소비는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는데 그것은 술을 마시는 여성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소주는 36억 병이 팔렸는데 1인당 87병, 잔으로는 779잔을 마신 꼴입니다. 일주일에 소주 5병, 맥주 13캔을 꼬박꼬박 마셨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한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우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술을 마시도록 자극하는 문화, 자극하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술을 참 많이 광고하죠. 가게 중에 서비스가 제일 좋은 것, 친절한 곳이 어디냐? 술집입니다. 손님의 비율을 잘 맞추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어디냐? 술집입니다. 손님이 모두 사장님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술집입니다. 술을 마시면 여우고개에서 잠이 드는 것처럼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봇대가 아내인 줄 알고 인사하고 땅바닥이 방바닥인 줄 알고 누워버립니다. 신발도 벗어놓고 옷도 벗어놓고 잠을 자다 동사할 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깨워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여우에게 홀린 듯, 아니 내가 이곳을 집으로 알다니, 화장실 바닥입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시원한 물이라고 마셨다니 더러운 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 추운 날 내가 옷을 벗고 잤더니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꼬리 9개 달린 여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지 않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첫째 아이가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이 술을 한번 마셔보자며 저에게 아빠 술을 마셔봐도 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은 사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금주령을 내린 적은 없지만 술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를 지을 위험성이 많다, 중독되거나 취해서 방탕하게 된다, 재앙이 있고 사고를 당하고 방탕할 뿐만 아니라 다투는 일들이 술로 시작된다. 한국 교회는 금주 신앙을 만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술을 마시고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을 보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려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금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금주령은 술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악한 일, 사고, 잘못들을 방지하는 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삶을 이중적으로 만드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금주하는 모습이지만 삶에서는 몰래 교회와 삶이 다르게 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갖게 하기는 했지만, 술을 아예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금주는 우리나라를 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애국 목적으로 금주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금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에 노름하지 말자, 세 번째는 첩을 두지 말자, 네 번째가 국산품을 애용하자였습니다. 술은 지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데, 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배를 미약하게 만들고 육체의 지배를, 비틀거림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술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피해가 되기에 금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적용이죠. 그리고 술 끊고 교회에 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끊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왜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이 술을 마셨다 하여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돌아볼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죠. 술에 빠지거나 중독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노력으로는, 결심으로는 부족한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느냐?
자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낮 동안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내는 것 같기에, 곁에서 친구가 맞장구 쳐주며 공감해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기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면 금방 친구가 되는 것 같기에, 말이 없는 사람도 술을 마시면 용감해지고 속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인간관계가 원활해지는 것 같기에, 감정을 공유하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기에 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서 깨게 되면 후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구나. 금했어야 할 행동들을 했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겼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 취함으로 이런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위로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 때문인 거죠. 술기운이 아니라 맨정신으로도 말을 은혜롭게 많이 하게 되고 화해의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보다 더 흥겹고 더 즐겁고 더 화목할 수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술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술 없이 살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20대는 50% 이상입니다. 여성 20대는 6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20대에 술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 10대 때 이미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금주와 금연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늦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성 37% 이상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술로 발생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음주 상태입니다. 술은 절제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로 발생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에 교회는 금주를 다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술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 이제 성경은 금주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술을 풀어두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술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 세대가 금주해야 하기에 어른들이 먼저 금주를 선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술과 싸워야 우리의 자녀들이 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술은 꼭 마셔보지 않아도 된다. 실험해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을 시험해보는 것은 위험하다. 성인이 되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너의 신앙도 이제 너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아빠는 너가 술을 평생 안 마셨으면 좋겠다. 술은 영원히 우리의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술은 우리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중간에 비틀거려 길을 잃게 하고 착각을 일으켜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히히덕거리며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집으로 가는 길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다.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시간을 아끼는 것, 그것이 집으로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온전히 집으로 가는 길을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 집으로 가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서 깨어나는 것도 기도를 시작할 때 숙취를 떨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성장이 미비하거나 후퇴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나라 목회자들은 기도 시간의 평균 하루 8분 미만이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30분 이상이었다. 같은 성경, 같은 시대를 살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자담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이유가,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영혼의 문제를 놓고 매일 5분씩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20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삶의 부흥이 원할 때 개인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의 부흥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무리가 필요하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때가 지금이다. 기도의 삶을 더 간절하게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만물이 피곤하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며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기도하는 자를 찾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성을 지키듯, 가정을, 집을 지키듯, 교회를 지키듯, 나라를 지키듯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 기도할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세상 술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별한 작전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잠에서, 불신앙과 교만의 비틀거림에서, 세상의 탐욕과 정욕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길은 부모가 먼저 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자녀가 복되게 사는 방법은 부모가 먼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살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여관입니다.
것입니다. 쉼에는 한계가 있어 11시가 되면 체크아웃 해야 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피곤한 이유는 짐을 쌌다 풀었다 또 딴 집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시간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길은 예배와 감사 그리고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배 그리고 감사 그리고 복종하는 삶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멈추지 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피차 말씀 앞에 복종해라. 보물 지도를 가지고만 있어서는 보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 길을 걸어가야, 또 땅을 파야만 보물을 우리의 소유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어서는,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만 있어서는 그 길을 갖지 못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 그리고 서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런 보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다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다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 나왔던 그 걸음처럼, 먼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1년과 2년을 거쳐 계속 그 별을 쫓아온 것처럼 왕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예배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늘비전 교회를 다니려면 이 정도 신앙은 되어야 합니다. 대사자 목사님의 성령 사역,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을 받았다면 이 정도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성령 충만으로 선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득가득한 하늘비전 교회, 100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는 교회. 1904년 영국에선 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부흥을 위하여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나라가 바꾸어졌습니다. 나라만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 결국 1907년 우리나라에까지 불어와서 평양 대부흥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자리에 술집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술을 찾아 자기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격려, 위로, 짠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하여 술기운에 말하고 술기운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깽판을 부리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도 세상 술이 들어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으로 무사히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으로 무사하게 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집으로 무사히 복되게 가려면 예배드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술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 그냥 둘 수 없어 깨워 택시를 태워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의리의리했기 때문입니다. 술 깨면 다시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여 그 다음 날 찾아뵀더니 그 어르신이 말씀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망가진 것은 난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대전지방검찰청 지검장 출신이셨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가 노후에 이혼한 것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어린 저에게 지난밤에 대한 이유를 변명하시고 그 슬픔을 이야기하시는데 안쓰럽고 측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면 결국 찾게 되는 것이 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싶을 때 결국 마지막에 찾게 되는 것이 술입니다. 아마도 그 어르신은 말씀처럼 그렇게 망가지지 않은 평생의 삶을 살았고 성공도 누렸을 것이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에 무너지자 그는 결국 술로 위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무너졌습니다. 자칫 죽을 뻔했습니다. 술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술은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술 마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절망하고 낙담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겠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기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길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위로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씀을 더 지킴으로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발견하기는 더 희귀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우굴의 불빛은 더 화려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으리으리해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불빛은 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 불을 끄라고 그렇게 닫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불을 먼저 밝히고 교회의 불을 밝힘으로 취하고 방황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 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